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에 아흐렛날 저녁, 지금이죠, 지금. 그죠? 아흐렛날 저녁,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해진 저녁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큰 안식일로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를 꼭 가져라. 꼭 가져라. 이런 말씀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리해 보면은 지난 9월 16일 날 나팔 때 들림이 되었어. 그죠? 들림이 되었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들림 맞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회개에 힘써서 뭔가 들림받지 못했을 때는 물론 순교자의 사명이 있어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뭔가 주님의 신부로서 뭔가 준비가 덜 돼서 그때 들림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절부터 10일 동안 집중 회개를 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집중 회개하는데 마지막 하루 남은 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예행 연습은 실제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하루를 남았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루를 남았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내일 쉴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내일 같은 날 연간해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돼요. 오늘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노동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이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달력을 나눠준 이유는 모든 절기는 큰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월차도 쓸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고 뭔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그죠? 뭐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드렸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전쟁할 때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전쟁하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동안 전쟁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전쟁이 7일 날은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은 기도였을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 내일 같은 날 내가 연차를 쓸 수 있으면 월차를 쓸 수 있으면 물론 추석 전이라 회사에서 눈총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의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회사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가지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팔절날 들림받았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그때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 구원받을 것인가 나도 세상 사람처럼 심판받을 것인가 그날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산에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나무 붙들고라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 절기가 어떤 종교놀이나 행사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실제처럼 그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내가 적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날도 직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도 내가 세상 TV나 보고 세상 오락이나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예행연습이라. 예행연습은 실제처럼 해야 되고죠. 실제처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대속절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섞어가면서 물어봤어요. 6월절은 무슨 날이지? 또 다른 학생이 무교절은 무슨 날이지? 또 돌아와서 초실절은 무슨 날이지? 그러면서 7절기를 다 공부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난 기억해 주리란 믿어요. 기억해 주리란 믿어요. 우리들도 이 대속절도 자 6월절 뭐였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잖아요. 그죠? 무교절 우리 학생들에게 기억하라고 무는 무로 기억해라 이랬어요. 예수님 무덤으로 성취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이다. 초실절 예수님 부활로 성취됐다.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됐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팔절 절기 지켰잖아요. 나팔절은 공중에 나팔 불 때 공중에 들림 받는 것. 그죠? 그날이 지난 9월 16일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절기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대속절.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속죄와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이 시간부터. 그죠?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오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6일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7일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8일자 하나님이 영원한 텐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초막절을 통한 교훈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초림으로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다면 가을절기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언제가 나팔절 날,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죄함을 기다리며 집중 회개에 들어가는 것이 나팔절부터 속죄일 10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제 9일을 써버렸어. 9일을 써버렸어.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 마지막 하루가 남았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 바로 티시를 7월 10일 마지막 하루 남은 이 기간,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6번째 시간표다.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만 남고 1번, 2번, 4번 이미 성취됐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그것이 성취됐다면 나머지 나팔절도, 나머지 대속절도, 나머지 초막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구속사역으로 완성될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7째 달 80날,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이 밤부터요. 그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모이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절기 예물 드린 사람들 있죠. 그죠?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것이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마지막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금식과 회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28절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로 하지 마라.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이날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이날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면서 마지막 속죄를, 구원을 확정질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어요. 애국 근성으로 살면, 애국 방식으로 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시고 오늘 같은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대 달력 나눠주잖아요. 이제 제발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월차나 연차 휴가 쓰는 것도 이때 받아야 돼요. 다른 데 놀러 갈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을 기뻐하세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어디에 있든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대인의 절기로 오해하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절기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 시대 때 와서 그걸 공포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기억해야 될 성애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될 날이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큰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날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로 마지막 집중 회개하는 하루예요. 우리 매배 때마다 예수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1년 내 회개는 해요. 그죠? 맞아요. 1년 내 회개하는 거. 이걸 좀 압축하면은 엘루를 지난 유대달력 6월 1일부터 40일 동안 테슈바 시간을 가진 것이 압축된 40일. 자, 360일 전체에서 40일로 압축한 것이 지난 엘루를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40일 동안 테슈바, 우리 날짜 세면서 오늘이 테슈바 20일입니다. 오늘이 테슈바 30일입니다. 오늘이 테슈바 33일입니다. 한 것이 바로 39일 이제 40일 차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40일을 압축한 것이 또 7월 1일부터 7월 10일,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 동안 집중했다면 나머지 하루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365일 집중하면 40일, 40일을 집중하면 열흘을 집중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시험 치는 날 잘 치러야지. 공부 열심히 해놔도 시험 치는 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잠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보려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싸웠나 보니까 뭐 건대 오전 경기에 나간 우리 선수들이 단체 경기에서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승마 경기가 0점 처리되는 바람에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뭐 동메달이가 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평소에는 잘했을 거예요. 그죠? 평소에 연습 잘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말에서 떨어질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할 때 말에서 떨어지니까 새 선수가 0점 처리되는 바람에 금메달 바라보던 그들이 동메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365일 회개합니다. 40일 집중 태슈바 기간 가졌습니다. 지난 열흘도 집중 태슈바 기간 열흘로 압축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전기에 출전했던 우리 여자 선수들이 참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누가 그 말에서 떨어질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수고한 것이 아니 이번에는 5년 동안 수고한 것이 1년 연기됐으니까 그죠? 한순간에 수포가 되고 물론 동메달도 잘했지만 금메달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았거든요. 오늘 바로 우리 시간에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생에 이야기하면 나팔절날 세 개의 책이 열린답니다. 어인들이 책이 하나 열린다. 어인들은 너희들은 어로와. 그들에게는 아마 우리로 하면 휴고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휴고되는. 또 하나는 악인들이,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들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중간불의 책이 세 번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집중으로 회개해서 어디로? 의인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악인으로 떨어질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팔절날 책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책. 우리로 말하면 그들이
공중재림한 주님한테 돌림받는 신부들이겠죠. 그죠? 악인들, 그들은 심판 대상이겠죠. 근데 중간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조금만 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도 나팔절부터 이 대속절까지 10일 동안 집중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을 사람 용서받으러 찾아다니고 그렇게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회개에 집중하면서 어디 들어가려고? 주님 나라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10일이 또 마지막 하루가 그 중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속절이 되면 그 책이 닫힌다는 거예요. 책이 봉해진다. 의인으로 확정되고 악인으로 확정돼서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니까 마지막 시간 준 것이 열흘이고 마지막 시간 준 것이 오늘 하루라면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텐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서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회개로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누군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린다든지 또 잘못을 사과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 것도 회개의 일환이겠죠. 그죠? 또 누군가를 내가 용서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용서치를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처리하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막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 나는 저 사람은 용서했어 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용서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용서했으면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잠시만 눈 감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뭔가 치가 떨린 거나 뭔가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기 곤란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잠들기 전에 잠시 눈 감고 주님 내가 아직도 용서치 못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솟는 사람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용서해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말로 난 용서했어 하고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용서했어 하고 그 사람하고 상종해. 그 용서한 거 아니거든요.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오전 말씀으로 적용하면 도덕적 윤리적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 애국건성으로 살았던 것, 나 하면서 살았던 것 그것도 마지막 회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회개치 않고 여러분 제가 낙타 이야기 했죠. 낙타가 저 예루살렘 성벽 같은 데 들어갈 때 낙타가 짐을 풀어야 낙타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짐을 가득 실은 채로는 낙타가 못 들어가요. 원래 적들이 말 타고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문을 만들어놔. 그게 낙타문이라고도 흔히들 그러죠. 그래서 낙타들은 적들이 말 탄 채로 막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문을 작게 성문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쪽문으로 들어오려면 낙타의 짐을 다 부르고
낙타 하나 통과시키고 짐은 끌고 와가지고 성 안에서 다시 낙타에 싣고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뭔가 세상적인 짐을 가득 지고 있거나 세상 가치관을 가득 가지고 있거나 뭔가 내가 이것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그거 다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잘못 산 거 회개로 풀어야 되잖아요. 하려면 여러분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 생각이 잘못된 거, 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 거,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이행하지 못한 거,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루 만에 그거 다 처리 못하는데요.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실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속죄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 훈련하는 것은 회개 훈련이 이자 내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런 것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왜 한다고 그랬죠? 특별 새벽기도 21일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1일 훈련한 다음에 22일도 새벽기도 하고 23일도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절기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절기훈련을 통해서 감사할 것 있으면 계속 감사해 나가고 6월절 은혜를 생각할 사람은 계속 생각해 나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 사람은 계속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계속 신부단장하며 나아가고 계속 회개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절기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하루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미처 청소하지 못한 거 그 다음날 하듯이 그 다음날도 계속 용서를 구하고 내가 뭔가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절기훈련의 방식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말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불쌍히 해서 용서치 않으면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아까 용서해야 용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넘어서는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내가 입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최종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 비밀을 야고보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키프로, 이 대속절 용키프로라고 그러거든요. 키프로 이거 각 덮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뭐로 덮죠? 예수님 보혈로 덮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보혈로 덮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심판해 버리면 그것이 회개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씀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는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쉽게 나는 하고 그 아니란 여자처럼 염려치 않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회개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 회개하리라. 다음에 회개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이 절기 훈련을 통해서 회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살지 못하면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그를 멸절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기도해서 다음에는 절대 내가 절기에 일을 하거나 내가 절기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서 이 말씀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을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꾸 뭔가 적들로부터 공격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회개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나라인 걸 여러분 신문 보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뭐 날마다 무슨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죠?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한번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국가적으로도 속죄함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대속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죠? 그런 비전과 꿈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날 뭐가 이루어진다? 속죄와 심판이 확정된다. 아까 세 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인들은 구원이 확정됐어요. 악인들은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고 그 중간 부류의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에 집중하고 열흘간 집중하게 회개했기에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회개했기에 그들에게도 속죄의 은혜가 확정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주심으로 우리들이 죄를 다 속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다. 14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확정은 어디 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대속죄날 완전히 확정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 은혜로 씻어지고 씻어져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은혜를 잊겠죠.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놓친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로 마지막 속죄함을 얻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장들은 매번 창번제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체적으로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년 드려야 되니까 매번 드려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드리는데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고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고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는 심판대가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주는 그 확정이 언제예요? 재림 주님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에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뭐 가지고 들어가죠? 동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동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를 용서해 줬다고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도 지금 예수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제가 완전히 속한 바 없고 저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속죄를 선포해 주시고 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을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신다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대제사장이 있어서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 피를 가지고 우리 속죄 제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나오시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듯이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도 언젠가 대속죄일 날 그 선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장차 오셔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지금 초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씻어서 청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그때 들림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때 들림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교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남겨둘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중간 부르라, 아직도 뭔가 씻어지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영역에서 남겨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집중 회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10일, 40일 집중 회개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10일 집중 회개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하루, 이 대속길 날 집중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하늘 장막에 올라가야 되겠죠. 내가 말씀했습니다. 회개로 내 자신을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하면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에서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제데크.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려움이라고 그런다. 또 하나는 미스파터.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데크의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미스파터의 삶,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말하면 그들이 정직히 말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지 않게 해서 눈을 감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의인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이 어느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때에 맞는 삶, 마지막 하루를 잘 살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추석하고 같지만 초막절 때 진짜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기뻐 춤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 잔치가 누가 할까요? 6월절을 6월절답게 잘 보내는 사람, 무교절을 무교절답게 잘 보낸 사람, 초실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마지막 신부단장하고 나팔절 주님을 기다린 사람, 집중 회개하고 집중 회개해서 죄를 틀어버리고 심판이 아니라 속죄의 완성을, 선포를 듣는 사람, 그분들이 주님 앞에 그 초막에 들어가서 춤추며 잔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무조건 초막절이 됐다고 다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6월절부터 무교절부터 초절절부터 오순절부터 나팔절과 이 속절까지를 절기답게 제대로 그 사이클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 초막절 날 진짜 축제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 축제가 어떤 축제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의 축제. 그 축제가 어떤 축제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축제. 그 축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 속절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잘 따라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그 초막절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 꼬린 지점에 가지 못하면, 오늘 죄송하지만 성마성수들처럼 그 성마성수의 한 사람은 오늘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대속절도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절기다. 특별히 오늘은 대속절은 마지막 집중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24시간이다. 그죠?
이제 시작됐어요. 아까도 아랫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가 확정되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확정되는 이 중요한 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 삶은 또 어떻게 사이클을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초막절의 축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선택은 또 내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서 오늘 하루 집중 회개하며 내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